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기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람들은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돈에서 찾으면 돈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가정에서 찾으면 가정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공부에서 찾으면 공부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권력에서 찾으면 권력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이냐, 내가 바라는 거. 우리 처녀 총각들은 여자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의 조건을 여자에게 둡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서 행복의 조건을 찾게 되면 남자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 또 돈 많은 여자를 찾게 되고요. 또 행복의 조건을 집에서 찾으면 집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그러면 계속해서 갖다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결혼은 꿈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는 부딪혀. 그래서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육적인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면 먹고 사는데, 성공하는데, 공부 잘하고 뭔가 꿈을 이루는데 조건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긴 설교 한 편을 마치면서 마지막 33장을 읽어보면 그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오늘 이렇게 말해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고 죽어요. 모세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교회 문을 나갈 때는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모세는 어디에다 두었느냐?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느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참 신명기를 읽어보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한 말씀을 또 하고 한 말씀을 또 하고. 그래서 마치 모세가 120살이 되셔서 치매 걸리셨나 할 정도로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하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말씀대로 살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별로 축복을 다 한 다음에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볼 때 다른 민족하고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행복의 조건을,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은 말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부부 관계도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돈이 좀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명예가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또 뭔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근데 이 관계가 항상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하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별거 아닌 문제들로 다투게 되고 깨지게 되고 심지어는 갈라서게 되는 슬픈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랑해도요, 사랑 위에 돈이 있더라고. 사랑 위에 어떤 성공이 있고 사랑 위에 어떤 것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딱 죽으면 진짜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슬퍼요. 자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몸을 해해서 죽는데 딱 죽고 나면 진짜 고통이 다가오거든요. 그게 지옥이거든. 진짜 고통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이요, 오늘 장사가 잘 되면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내일도 장사가 잘 됩니까? 그럼 불행해요. 그래서 일이 일비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뭔가 이렇게 막 대단히 뭘 이룩한 것 같고요. 또 안 되면 괜히 또 슬퍼가지고 옆 사람한테 바가지 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또 만족할 때 옵니다. 만족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만족해 보세요. 살고 있는 아내를 만족해 보세요. 행복해요. 여러분, 이경 목사에 대해서 만족해 보세요.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만족해 보세요. 행복하죠. 아멘. 행복은요, 관계를 통해서 오고요, 만족할 때 행복이 찾아와요. 그런데 세상적인 이런 행복은 오래 못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죠. 우리 어제 김태영 집사님 부부가 이사해서 신방을 했는데 좋은 집에, 넓은 집에 갔어요. 근데 신방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왜 행복하지 않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사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는 이사하고 싶지 않대. 그러니까 뭐예요? 넓은 집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포장이사해서 잘 깨끗하게 잘 해주고 갈 줄 알았더니 그냥 대충 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이제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갔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요,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뒀느냐. 행복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운수대통, 복된 운수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요,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마음, 이것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대부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결과가 안 좋더라고. 근데 좋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눠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나눠준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삶이 행복해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사람의 인체 속에 불행이라는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불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해요. 그러면 정신분석학자들의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죠? 이분은 삼중구에 시달린 분이에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 말을 못하죠. 그런데 세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언제든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을 불렀어요. 크루스비가 지은 찬양. 크루스비가 지은 찬양인데요. 이분은 8,000여 개의 찬송시를 작곡했습니다. 작시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크루스비가 맹인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어려서 실명된 거예요. 크루스비가 왜 실명됐느냐? 의사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눈이 실명된 겁니다. 참 불행한 경우죠. 그때 한 사람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 돌팔이 의사를 오늘 만나면 당신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크루스비 여사가 나는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작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크루스비는 불행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심리학자 또는 정신학자들이 말하는 불행이라는 단어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못 가요. 연예인들 보세요. 영화배우들 보세요. 인기가 있을 때는요, 행복해요. 근데 인기 떨어지면요, 못 견딥니다. 차라리 우리 보통 사람들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의 불행은 답이 나와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불행한 거,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심지어는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하니까도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100점 맞아야 되는데 95점 맞으면 5점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그러면서 엄마가 혼내키니까 화가 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가 잔소리하니까 그냥 떨어지더라고. 죽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잔소리도 못하는 시대. 그래서 불행해. 슬퍼.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야,
진짜 이 백성은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못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이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죽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컬한 사건이에요. 모세는 지금 죽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모세는요, 그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은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요.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모세가 어찌 보면 진짜 지도자로서 너무 힘들어, 고독해. 이런 백성이 다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모세가요, 한두 번이지 너무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니까 반석을 내리 2번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한 거예요. 네가 왜 내 앞에서 믿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이 거기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은 자기 백성을 딱 보니까 이 백성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행복하구나. 이거를 모세가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3가지를 좀 말씀을 오늘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요, 모세의 행복의 기준은요, 우리하고 달라. 구원에 두었습니다. 자, 읽어봐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만 봐도요, 행복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것 가지고요, 너무 공부 잘하라고 박달할 필요 없어. 안달할 필요 없어요. 생긴 대로 살아요. 아멘.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너무 얼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아멘. 고치면 말입니다, 더 불행해. 왜? 또 고치고 싶잖아. 혹시 키 작은 사람들 있죠? 너무 키 크려고 하지 마. 어떻게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지 않은 거 감사하시고요. 오늘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먹고 사는 거요, 감사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이 죽음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볼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 앞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다 웃어요. 기쁘게 웃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 앞에서는요, 울어요. 지금 임종을 앞두고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를 방문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다 웃는데 한 친구에게만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왜 이 스풀전 목사님이 우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스풀전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게 그만 가시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네. 그랬더니 그때 웃어요. 스풀전 목사님은 그 자기들의 친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도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그런데 한 자녀 앞에서요, 굿바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 애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아니, 굿나잇은요, 내일 만나자는 거예요. 너는 잠시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굿나잇. 근데 이 한 자녀는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굿바이 이렇게 엄마가 인사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영원히 못 만난다는 거예요. 굿바이는 이별이죠. 영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자녀가요, 엄마 나에게도 굿나잇 인사해 주세요. 나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갈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엄마 나에게 마지막 인사 굿나잇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 행복의 기준을 이상하게 세속적인 것에 두고 있습니다.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 앞에서 자기 민족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볼 때 다른 민족하고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다 펴보세요. 성경 찾기 힘들면 눈만 뜨면 보입니다. 자, 읽겠어요? 앞에 봐요. 테레비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 공주의 아들 왕자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명예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권력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행복의 기준을 이 권력이라는 조건에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모세는요, 향락도 포기했어요. 일시적인 향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 요즘 성폭력, 그 유명한 암흑의 시장이었던 분도, 또 암흑의 어디 도지사였던 분도 한순간에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이게 향락이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쫓고 있는 거, 내가 잡고 있는 거,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오히려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모세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세 번째,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위에, 이 보화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못 드립니까? 기도 왜 못 합니까? 피곤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믿음이 없는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믿음을 키워주는 게 답이겠죠. 모세는 행복의 조건을 애굽의 보화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수님이 있죠. 히브리 저자가 모세를 볼 때 모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요 불행할 때 행복하지 못한다고 할 때 왜 그럴까? 만족하지 못해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말한 것이 이해가 돼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거 진짜 행복이다.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데리고 가실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누가 오죠? 염라대왕이 와. 누가 오죠? 저승사자가 오죠. 시커먼 옷 입고 마른 몰골 찬 가지고 탁 해서 이상하게 강시처럼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가자. 안 그래. 왜 바라게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막상 죽음을 앞두고 긴장해도요 얼굴이 어두워져도요 막상 천국문이 열릴 때는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뵈는 첫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소천했을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동쪽에서 만날까요? 서쪽에서 만날까요? 북쪽 문에서 만날까요? 남쪽 문에서 만날까요? 이분 교회 안 나와 지금. 눈물 납니다. 진짜 행복을 찾았으면 그 행복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따라갔는데 왜 화혼 이혼이 많이 생깁니까? 왜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부부가 불행해집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구원의 행복을 찾지 못합니까? 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격하지 못합니까? 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모세는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는 죽을 것을 알면서 구원받았다는 이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읽겠어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보면 여수른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에요. 여수른이에요, 목사님. 이스라엘이에요. 여수르는 이스라엘인데 옳은 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옳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여수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은 불쌍하다고 그럽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은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명이 내 것 같지만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생명이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른이라는 것은요,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 옳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러나 이들이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읽어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지금 모세가 볼 때, 자 보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죽어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어요. 80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40년을 지도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죽는데 모세가 딱 죽을 때요, 나는 죽어. 그런데 괜찮아. 누가 계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셔. 자, 읽어요. 창세기. 우리 다 창세기를 펴요. 이거는 화면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나는 죽는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그대로 아들인 요셉도 배우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비록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남에 비해서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다, 영광의 칼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이사야 41장 10절 그때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은혜 받았다, 감격했다. 여러분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할 때 그게 힘이 돼요. 세상에서는 부모님이죠. 우리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그 응급실에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다리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 아프기만 하면 기도해 달래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쩔뚝쩔뚝하면서. 옛날 우리 교회에 나오던 자매가 하나 있는데 아기를 못 낳아. 주변에서 자꾸 쿠사리주고 아기 못 낳는다고. 늦게 시집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노처녀였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자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기 낳게. 뭐 자기 믿음으로 아기 낳게 기도해 달라니까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기 하나 낳더니 줄줄이 낳대. 와, 그 한 번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니까 줄줄이 나요. 우리가 잘 아는 홍미금 집사님도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 못 낳아가지고 은근히 구박받았다고. 아주 치사하게 구박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낳은 게 아들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비빌 어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나는 죽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으니까 애들이 행복한 거예요. 혹시 죽는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죽으세요. 너무 지나치게 내가 죽으면 얘들 누가 키울까, 어떻게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잘 살아.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죽지 마세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도 죽으면, 지금 죽으면 안 돼. 교인 하나 죽으러. 절대 돌아가시지 마세요. 제가 명령했어요. 장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하나,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읽어요. 29절 끝부분.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너희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니 네 원수들이 네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봤지만은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는 모세에게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을 보고 참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풀었었는데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이분은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4장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환난, 그 핍박,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게 빅토리예요. 이게 승리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수들, 네 원수들이 네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까 우리 최선종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혹시 들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멘. 기도를 너무 아주 은혜롭게 하네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원수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원수를.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대적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어디 있는 사람부터? 집 안에 있는 사람부터. 자식은 부모의 왼수고요. 부모는 자식의 왼수고. 특히 부부가 왼수야. 근데 사랑하는 게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답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행복은요, 구원에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요,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대적을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이 되면요, 조건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 우리 남녀들이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막 지금 사귀고 있는데요, 물질 때문에, 집 때문에 결혼이 깨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딱 이기니까 다시 만나더라고. 행복의 기준이 돈에 있다가 이게 싹 말씀으로 바뀌니까 다시 만나더라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난한 소년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강 건너편에 아주 집이 갑자기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언제 저 집이 저렇게 황금집으로 바뀌었지? 그리고는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할 것이다. 한번 저 집에 가봐야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똑같은 집이야. 그 유리창에 노을, 해가 지는 햇빛에 비춰가지고 황금색으로 확 바뀌었던 거예요.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 황금집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그 황금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위로받고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자기 집을 딱 쳐다보니까 자기 집이 황금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햇빛에 비춰가지고요, 노을빛에 비춰가지고 황금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가 행복이구나.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행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 행복의 기준을 영적인 것에서 찾으시고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해요.